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대의 이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또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신앙이 당대에만 잘 믿는 것으로 머무르고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신앙교육의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당대도 잘 믿어야 되지만 이 다음 세대가 더 신앙과 사역을 계승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다고요. 정말 그들은 땅을 정복했고 또 성전도 지었고 건물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질 못한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서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지는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로 그렇게 이어진 것을 정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되겠다, 미국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이제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사업장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세대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킹덤 드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개성돼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킹덤 드림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세계 성교 감당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져서 정말 그 모두가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신앙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려면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런 삶,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바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부에다 맡기면 되지 않을까? 교육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교육부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녀 교육의 최종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그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 가정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부모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칠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제 헌금도 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가르침 태도, 이 신앙의 그 가치관이 바로 자녀들에게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이 신앙 훈련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예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가계도를 보면은 보통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엄마를 구타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보통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아빠같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결심과 결단이 때로는 아이한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술을 끊고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쏙 빼닮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보기는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본보기는 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배우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가 자녀들에게는 대물림으로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방법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이 토라를, 이 율법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이 미시나는 바로 반복, 복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3살 때부터는 말씀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할 때 그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대가 악하고 정말 아이들이 타락하기 쉬운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는 이런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하는데 정말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고. 그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 시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자녀들이 말씀이 있어야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거고, 분별이 없으니까 결국 이단에게 사단에게 그렇게 미혹당하고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 100일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독 반을 큐티를 했어요. 말씀을 정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풀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통째로 나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축복이 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고, 정말 저들이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좀 더 이 성경을 읽고 좀 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실제로 믿음의 삶에 동참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이 배움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은 삶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함께 그 말씀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려서 육신의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고 함께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말이 하나 하지 마라, 아무리 말을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저절로 그런 나쁜 습관들을 갖지 않고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같이 함께 식사를 할 때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큐티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이 8절에 이 쇠마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계속 말씀을 삶 속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집안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시청각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시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83%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각을 통해서 배우는 건 11%, 이 후각은 3.5%, 촉각은 1.5%, 미각은 1%라. 그러니까 가르칠 때 이 본다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벽 예배 드리고 축도 후에 우리 자녀들 다 강단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러면 축도 끝나면 제일 먼저 꼬맹이 하나가 여기 딱 내 옆에 오는데 우리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그런 기도해달라는 그런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 축복기도 저는 우리 손자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축복기도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정말 이렇게 어려서 새벽기도 가서 축복기도 받았지.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도 은혜의술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축복 기도를 매일같이 해줬어요. 예. 그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올 때 아마 부모를 원망하고 인상 팍팍 써가면서 졸린 가운데 나온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끌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그 새벽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서 이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았었지, 이런 게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청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나중에 자기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까?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하겠지. 그러나 진짜 축복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스는 이런 말씀했어요. 새벽 기도한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지식교육과 기능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성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돼야지. 지식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능이 전수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전수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당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전수돼서 계승돼서 저들이 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평소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과 이제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그 아이들이 어려운 선교 현장도 보면서 정말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열심히 해야 될 그 이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땅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